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37절로 40절에서도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는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이 율법교사가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구절을 어떤 진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당시에 장차 올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삶, 즉 영생과 직결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이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런 입장을 마치 알고 계신다는 듯이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그 서기관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더 붙이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도 그 율법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너 자신의 그 마음가짐과 너의 삶의 태도는 어떻느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적절히 응답하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영적 삶이 어떠했는지 자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가장 큰 계명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정작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인 그에게는 자신의 이웃이 좁게는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었을 것이고 넓게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30절로 37절에서 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홀로 버려진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과 한 명의 레위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 곁을 지나면서도 그를 피하여 각자의 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일했던 그 두 사람은 시신에 접촉해서 정결례를 저촉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정결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보다 더 큰 계명,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빈한한 영적 삶의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누가 이 강도 맞은 유대인의 이웃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맞은 유대인을 피해 지나갔지만 곧이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그 유대인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신의 길을 떠나며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 혹은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많은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 삶의 여정에서 지극히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위한 도움 역시 단지 내 생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식적인 사랑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상식적인 삶의 태도가 어느새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낡은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는 있으나 마음의 풍요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그 결핍감만큼 나의 이웃을 회피하면서 지나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이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실상 매우 가까이 있고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혹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일수록 내가 간과하고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란 우리 일상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상황들, 또 여러 국면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말고 내 자신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정성이 필요한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깨어 있다면 그 일상이 이처럼 나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 같은 경험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율법 교사처럼 영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을 이미 알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상식적인 삶 속에 이미, 우리들의 일상 속에 이미 영생의 문들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우연히 만난 그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웃은 유대인 이웃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율법 교사에게 예화를 소개하신 후 예수님의 36절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겼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누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유대인의 이웃으로 판명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유대인 중심 사상에 갇혀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반박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신들에게 미움받는 혹은 당신들이 모멸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의 이웃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당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유대인들은 길가에 버려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에게 내 이웃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자기 임의대로 이웃을 취사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으로 대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의 존재 변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본문 25절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 26절에서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행위를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 즉 그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행위 여부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 상태가 결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존재 상태는 그 사람의 행위와 삶에 반영되고 그 사람의 행위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즉 그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계명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의 재력이나 그가 가진 권력에 상관없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존재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더 크고 나와 다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 처음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쭉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전에 그 섭섭했던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뒤바뀌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예수님이 예로 드신 그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만약 보통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평소 교만한 유대인들을 그런 적개심을 품고 그런 마음을 일상에서 무의식 중에 투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사마리아인으로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 즉 자신을 유대 변절자 혹은 혼혈주의자로 보는 그 유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인간 본연의 본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이웃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여비와 치료비 그리고 따뜻한 마음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실용적이고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무조건적 선행을 행한 후 그가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한 인간으로서의, 특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
그가 느꼈을 어떤 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기, 그 존재에서 오는 기쁨, 부여, 뿌듯함, 기쁨, 그 자유로움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힐 듯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보화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화를 누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처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그 수준으로밖에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현재 그렇게 반영된 삶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그처럼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는 어쩌면 허황된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본적으로 영생은 행위의 문제, 즉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영적 상태, 즉 being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가까운 이웃들,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 일상의 삶들을 성찰을 통해서 깊이 한번 숙고해보는,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가끔씩 나를 돌봐줄 사람,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세상에 병들고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에게 주입된, 나도 모르게 주입된 그런 삶의 태도였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극진한 돌보심이 함께 해왔고 지금도 역시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존재와 삶이 영적 부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식적으로 우리 앞에 당한, 우리 가는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정성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자유와 관대함,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